옛날 어느 고을에 글을 가르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한필이었고 나이는 40을 넘겼지만 여전히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의 서재는 고을에서 꽤 유명했는데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전들을 두루 꿰고 있어서 양반 자제들과 과거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유한필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장씨 부인이라 불리는 그녀는 한양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35의 나이에도 빼어난 미모와 고상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응시하는 듯한 그런 먼 눈빛이었습니다. 유한필의 서재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진사라는 젊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25의 나이에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시원스러운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나 유한필이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김진사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다른 제자들의 모범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 남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데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한필이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진사,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들고 가게나. 마침 부인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했다네. 스승의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제자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황송하다며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유한필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스승의 안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 때 김진사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루 끝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그 황금빛 속으로 장씨 부인이 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와 곱게 빗어올린 머리 그리고 은은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진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스승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밥상을 받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만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한필은 제자의 그런 모습을 대견하게 여기는지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허허, 긴장하지 말게. 편하게 먹으면 되네. 하지만 김진사의 귓전에는 스승의 말소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건너편에 앉아있는 장씨 부인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진사는 자신의 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씨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 위에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스승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이성으로 제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재로 향했지만 책장을 아무리 넘겨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글을 읽다가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고 유한필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 똑똑하고 재빠른 제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사, 요즘 무슨 근심이라도 있나?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만. 유한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김진사는 그저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스승에게 당신의 아내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면 장씨 부인이 유난히 자주 마당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빨래를 넣는 척, 장독대를 정리하는 척, 뒷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김진사가 서재 창가 쪽에 앉아 있을 때만요. 이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김진사도 서서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묘한 것은 장씨 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슬쩍슬쩍 서재 쪽을 힐끗 보는데 그 시선이 어찌나 짧고 날카로운지 마치 가는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정면으로 쳐다보려고 하면 장씨 부인은 벌써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그 재빠른 움직임이 마치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서재 마루에 앉아 논어를 펼쳐놓고 읽고 있는데 장씨 부인이 빨래 광주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부인의 치마폭이 활짝 펴지며 흩날렸습니다. 장씨 부인이 황급히 치마를 붙잡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 김진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그 눈빛이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연목 같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듯한 애절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시선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주술에 걸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김진사는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책장을 넘기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한필이 중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사, 내가 며칠간 한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네. 친척 중에 과거에 급제한 이가 있어서 축하잔치에 가야 하네. 서재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제자들을 잘 지도해주게. 김진사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황공합니다.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묘한 기대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흘 동안 장씨 부인과 그는 황급히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드나들 것이다. 그저 평소처럼 서재를 지키고 공부에만 힘쓰면 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나? 유한필이 떠나던 날 새벽 김진사는 대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유한필은 김진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믿네.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스승님. 유한필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 김진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안채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장씨 부인이 창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게. 장씨 부인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창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유한필이 떠난 첫날, 김진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어서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이 밥상을 가져왔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장씨 부인이 직접 상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진사님, 주인 어른이 안 계시니 제가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십시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하며 황송합니다, 부인. 하고 말했지만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장씨 부인이 자리를 뜨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부인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그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진사님. 예, 부인.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말투가 어찌나 다정하고 걱정스러운지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다만 요즘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잠시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 차를 드시면서 좀 쉬십시오. 몸을 상하시면 안 됩니다. 장씨 부인이 작게 한숨을 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진사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도감과 아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 책상 앞에 앉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무렵에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가끔 안채 쪽에서 장씨 부인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김진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치마폭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뒷마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무거운,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며 걷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김진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뒷마루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아름다운지 김진사는 나무 그늘에 숨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씨 부인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더 깊이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정확히 김진사가 숨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장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마른 나뭇잎을 밟으며 바스락거렸습니다. 김진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사님, 이신가요? 부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할 수 없이 그늘에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왜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장씨 부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인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실까 싶어서 그래서 몰래 따라오신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장씨 부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사님. 장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김진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대답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는 일찍 서재에 나왔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동이 트자마자 나온 것입니다. 책을 펼쳤으나 글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진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부인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승의 아내인데 그것도 그렇게 고결하고 품위 있는 분이 설마.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목소리는, 그 떨림은 모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였습니다. 25살 먹은 사내가 남의 아내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시험일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글을 읽으려 하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장씨 부인이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식기 전에 드십시오. 부인은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듯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도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일어나 차를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감촉이 번개처럼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고 장씨 부인도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김진사가 간신히 잡았습니다. 차 물이 조금 손등에 튀었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씨 부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김진사가 무의식 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장씨 부인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살짝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 김진사가 말을 더듬거리자 장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으십시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사님. 장씨 부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진사님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계선까지 와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차가운 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김진사는 자신과 싸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승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덕을 저버리고 이런 금지된 감정에 빠져드는 것인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사라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김진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한필 선생이 돌아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도리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씨 부인도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보따리에 넣고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씨 부인께는 편지를 남기고 스승께는 나중에 사과의 서신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가 서재에서 짐을 꾸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가벼운 발소리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서재를 찾아온다는 것인지. 진사님 주무시나요? 장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밤중에 부인이 서재까지 찾아오다니 이것은 분명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장씨 부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긴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무슨... 진사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장씨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장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사님을 처음 뵌 그날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아내이고 진사님은 제 남편의 제자. 그래서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저는 제 마음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사님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지만 진사님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스승에 대한 의리, 도덕적 양심, 사회적 규범, 그리고 장씨 부인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마음. 부인. 김진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의 눈에 방 안에 놓인 짐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떠나려고 꾸린 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장씨 부인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부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우리가 만약 이 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승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도리를 저버렸다는 죄책감. 그것이 과연 이 한순간의 열정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장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사님, 저는 평생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 확인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만약 그때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평생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인, 하지만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김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자 김진사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처음 뵌 그날부터 저는 부인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장씨 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사님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지만 그렇기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집에 계시오? 급한 전갈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씨 부인이 황급히 옷매무새를 바로잡았고 김진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마님,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고 합니다. 장씨 부인은 급히 대문 쪽으로 향했고 김진사도 뒤따라갔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깨닫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유한필 선생의 심부름꾼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온 듯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한양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 몸져 누우셨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마님께서 급히 오시라는 전갈입니다. 장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 어른께서 병에 드셨다고요? 예, 마님. 갑자기 고열이 나시면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의원이 보기로는 시급히 가족이 와야 한다고. 김진사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뜨거운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스승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부인, 어서 준비하십시오. 제가 호위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사님. 진사님은 여기 남아서 서재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하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장씨 부인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미안함, 안도감, 아쉬움,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감정. 진사님, 저는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서재는 부탁드립니다. 예, 부인.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스승님께서 무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씨 부인은 급히 안채로 들어가 짐을 꾸렸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말이 준비되었습니다. 새벽녘 장씨 부인이 마침내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진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사랑, 그리움, 그리고 작별. 말이 출발하고 장씨 부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심부름꾼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서재를 지키며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정신은 온통 한양에 가 있었습니다. 유한필 선생의 병세는 어떠한지, 장씨 부인은 무사히 도착했는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김진사는 잠을 설쳤습니다. 스승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장씨 부인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병환 중이신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마음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앞에서 나눈 대화, 장씨 부인의 눈물, 그녀의 고백.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일주일째 되던 날.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스승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장씨 부인은 괜찮은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유한필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병에서 회복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허허, 늙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걱정 끼쳐 미안하네. 유한필 선생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호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유한필 선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은 한양에 남았네. 친정에 일이 있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유한필 선생의 표정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일이 있다는 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언제쯤 돌아오실 예정이십니까? 글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네. 유한필 선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장씨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한필 선생도 부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한필 선생의 모습도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김진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진사가 우연히 유한필 선생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유한필 선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선생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선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다 알고 있었는데. 김진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스승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일까?
자신과 장씨 부인 사이의 그 감정을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용기를 내어 유한필 선생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인께서는 언제쯤 돌아오십니까? 유한필 선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 자네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네. 부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네. 예, 그것은 무슨 한양에 있을 때였네. 유한필 선생이 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누워 있는데 부인이 나를 간호하러 왔지. 며칠 동안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네. 하지만 어느 날 밤 부인이 갑자기 나에게 말하더군. 자기는 더 이상 이 집의 부인으로 살 수 없다고. 김진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네. 병 때문에 힘든 것이겠거니 했지. 하지만 부인이 말하더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버렸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남편으로 섬길 수 없다고. 유한필 선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정직한 사람이네. 거짓말을 할 줄 모르지.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했네.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사실 알고 있었네. 누군지도. 유한필 선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사, 자네가 부인을 어떻게 보는지 나는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네. 자네는 노력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더군. 그리고 부인도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로 일어나게. 유한필 선생이 김진사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사람의 마음이란 제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나도 알고 있네. 자네는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억눌렀네. 나는 그것을 보았네. 하지만 스승님, 부인도 마찬가지였네. 부인은 끝까지 자기 마음을 이기려 했네. 나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도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유한필 선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은 끝내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했네. 하지만 자네와 함께하지도 않았지. 그저 혼자 어디론가 떠나버렸네. 예, 그게 무슨. 부인이 내게 말하더군. 자신이 있으면 나도 불행하고 자네도 불행할 것이라고. 그러니 자신은 물러가겠다고. 친정에도 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혼자 살아가겠다고.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씨 부인이 혼자 어디론가 떠났다니. 스승님, 그럼 부인은 지금 어디에? 모르네. 부인은 말하지 않았네. 나도 묻지 않았네. 아마 찾아서도 안 될 것이네. 유한필 선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네. 제가 있으면 두 분 모두 불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잊으십시오라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는 각자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진사,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사랑이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유한필 선생이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나도 그리고 부인도 우리 모두 불행해졌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네. 그날 밤 김진사는 서재에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장씨 부인과 마주 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진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서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유한필 선생의 슬픈 얼굴을 보는 것이, 장씨 부인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겠구나. 유한필 선생은 놀라지도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늦었네. 자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네. 죄송합니다, 스승님. 미안해할 것 없네.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다만, 유한필 선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자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네. 부인도 나도 원하는 것은 그것일게네.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진사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책 몇 권과 옷가지, 그리고 평생 간직할 추억들. 대문 앞에서 유한필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진사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남긴 것이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고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사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찾아서도 안 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진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더 잘 다스렸더라면 우리 세 사람 모두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이 마음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진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이토록 간절히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밤 만약 심부름꾼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스스로를 구원하려 합니다. 두 분 모두를 불행에서 구하기 위해 저는 물러갑니다. 비녀는 제가 가장 아끼던 것입니다. 시어머님께서 혼례 주셨던 것으로 제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진사님께 드립니다. 저를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시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사님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십시오. 저는 멀리서나마 진사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비록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씨 올림. 김진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한필 선생도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스승님, 가게 진사, 자네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김진사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 년 뒤 어느 나그네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먼 산골의 작은 서당에서 뛰어난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깊고 인품이 고결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선생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인연을 소개해도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그 선생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선생이 작은 비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혹시 그 선생이 김진사였을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먼 산골 암자에 젊은 비구니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구니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지만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구니는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특별한 기도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비는 기도라고, 자신은 이름도 묻지 않는 기도라고. 어느 스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보살님, 무엇이 그리 슬픈 일이기에 매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자 비구니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님, 사랑이란 것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그 비구니가 장씨 부인이었을까요? 역시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한필 선생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서재를 지켰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아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겠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안채에 앉아 비어있는 장씨 부인의 자리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옳았소. 당신이 한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것이었소.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외롭게 만들었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골의 서당 선생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자상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결혼을 안 하세요? 선생은 잠시 멀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말이다. 한번 진짜 사랑을 해버리면 다른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구나. 설령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말이다. 그럼 선생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구나. 아마 멀리. 아주 멀리 있을 게다. 하지만 괜찮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산골의 암자에 있는 비구니도 세월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비구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저는 속세의 인연을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노비구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지. 사랑으로, 자비로, 그리움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혼자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그럼 큰 스님께서도 나도 사랑했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 사랑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어. 사랑한다는 것이 꼭 함께한다는 의미는 아니더구나. 고을의 서재에서 유한필 선생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 하나가 스승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유한필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참 묘하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구나.
스승님의 부인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겉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지키려 했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디에 있든 편안하기를 바랄 뿐이야.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고백, 떨리는 손길, 이루지 못한 사랑.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변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순수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사랑.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산골의 서당 선생이 되었던 김진사는 어느 날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아, 나를 고향 근처에 묻어다오. 태어난 곳 근처에서 잠들고 싶구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그를 고향으로 모셨습니다. 마침 유한필 선생이 살던 고을 근처였습니다. 그곳에 머물던 어느 날, 김진사는 마지막 힘을 내어 유한필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서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김진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한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사. 진사인가? 예, 스승님. 돌아왔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떠난 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네가 떠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스승님 부인께서는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없었네. 한 번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사, 자네는 그 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아니요, 스승님.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네. 두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유한필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승님. 김진사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그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게네. 분명 그럴게네. 김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비녀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한필은 제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에서 한 비구니가 나왔습니다. 흰 장삼을 입은 비구니의 얼굴을 본 순간 유한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씨 부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부인도 유한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관 위에 놓인 명정을 보았습니다. 김진사지며.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분은 부인이 아는 그 사람이네. 유한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사님.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장례 행렬이 떠난 후 유한필과 장씨 부인은 마주 섰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한필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그저 살았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사람. 후회하시오? 유한필이 물었습니다.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나도 그렇소. 장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진사님은 행복했을까요? 글쎄, 행복했을까? 하지만 적어도 죄책감 없이 살았을게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니겠소? 그렇군요. 장씨 부인은 작별 인사를 하고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유한필도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한필 선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부인 근처에 묻어다오. 비록 이승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라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싶구나.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대로 그 암자 근처 언덕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김진사의 묘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같은 땅에 묻혔습니다. 생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는 같은 하늘 아래 누웠습니다. 장씨 부인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평화롭게 입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편안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세 개의 묘가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닿지 않는 거리에. 세월이 흐른 후 그 언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기 세 개의 묘가 있는 곳 말이야. 거기엔 슬픈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 무슨 사연인데? 세 사람이 서로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어서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는데.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대.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빌었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을 의로운 사랑의 언덕이라고 부른다고 해. 사랑보다 의리를 지킨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봄이 되면 그 언덕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세 개의 묘 주변으로 하얀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 같았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 언덕을 방문하고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루어짐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실함에 있도다.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되 누구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 아니던가.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나고 품지 말았어야 할 마음을 품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것은 파멸이 될 수도 승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했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고백했지만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한필은 알았지만 용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외로웠지만 세 사람 모두 고결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평생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도리를 지켰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혹자는 묻습니다. 차라리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더 행복했을 수도, 어쩌면 더 불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을 이루는 순간 그 사랑은 죄책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사랑을 지키되 이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간직하되 몸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움은 품되 만남은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랐고 그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사랑이란 것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넘어서는 안 될 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한필과 장씨 부인, 그리고 김진사.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로, 고결한 희생의 이야기로,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장씨 부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떠나셨겠습니까? 김진사처럼 사랑을 가슴에 묻고 평생 혼자 사셨겠습니까? 아니면 유한필처럼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고 기다리셨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계의 묘는 여전히 그 언덕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쓸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저 세 분처럼 고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부부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투고 미워할지라도 저 세 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이해하겠습니다. 이별한 연인들도 찾아왔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저 세 분처럼 서로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그 언덕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져서 묻혀 있어요?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함께 있을 수 없었단다. 왜요? 그게 말이야. 사랑이라는 것이 늘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단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인은 세계의 묘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던 것일까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제는 함께 있을 거야. 이승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저승에서는 이루고 계실 거란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는단다. 봄바람이 불어와 묘 주변의 꽃잎들을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세 개의 묘 사이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의 영혼이 함께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암자에서 입적하기 며칠 전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암자의 주지 스님께 전달되었고 스님은 그것을 봉인하여 100년 후에 열나는 유언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장씨 부인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누군가에게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암자에서 살며 참회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두 사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결한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두 남자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선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할 용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심부름꾼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면,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하며
버린 가정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두 가지 모두를 잃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송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칭송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선택하지 못한 겁쟁이일 뿐입니다. 김진사님,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에 응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한필, 당신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떠납니다. 어쩌면 저승에서 두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더 용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은 없겠지만 선택하지 않은 후회가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저처럼 평생 만약에를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는 것이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용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저는 세 가지 모두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못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장씨올림. 이 편지가 공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후회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인간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선택이란 언제나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란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그 언덕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의 묘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여전히 하얀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옵니다. 연인들, 부부들, 이별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계의 묘 앞에 서서 각자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저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계의 묘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는 속삭임을 듣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현명하게. 용감하라.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하라. 하지만 후회 없이. 세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메아리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필, 장씨 부인 김진사.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신중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후회 없이.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루지 못한 사랑도 사랑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마음도 진실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라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진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세 개의 영혼이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연결되어, 이루지 못했지만 영원히. 그것이 그들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옳은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이 이야기의 세 주인공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때로 약하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실하십시오.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기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